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잠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제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엄청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낙산의 온 가족을 엄청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내 아들 도우가 지난 수요일 학교에서 북한산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설악산 소청 대피소까지 약 21km 산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산을 오르려면 그냥 가면 안 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산화, 등산 장갑을 준비하고 어젯밤에는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줄넘기를 하냐 물어봤더니 단톡방에 체력 준비를 인증샷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줄넘기 안 하면 낙오하기 때문이죠. 준비가 안 되면 낙오하기 때문이에요. 낙오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사람도 같이 낙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산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산부터 차근차근 오르다 보면 더 높은 산을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고비를 넘어야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는 고비 각종 문제들을 넘어서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한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성숙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역사,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또다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고넬료와 그의 집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요. 성령 충만, 고난, 성령 고난, 성령 고난, 흥황, 문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 가운데 다시 고난이 왔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던 헤롯이 이제 야고보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밖에는 2중, 3중의 파수꾼들이 눈을 붉히고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철저히 통제되고 묶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웅덩이에 갇히고 사자굴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감옥이다, 감옥에 갇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무지 답이 없다, 앞뒤가 꽉 막혔다, 절망적인 상태를 말할 때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감옥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죠. 자녀의 문제, 물질의 압박, 관계와 단절로 인한 상처, 육체의 질병, 각종 문제로 인한 고통이라는 감옥에 현대인들이, 바로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교회 또한 리빌딩을 위해 헌신하고 작정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고 있지만 행정의 문, 허가의 문 굳게 닫혀 있는 상태죠.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이 내게 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왔는가 원망하게 되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눈이 넓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고난이 내게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고난, 감옥과 같은 그 상황,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고난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나에게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당한 이유가 있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요. 고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견고해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고난에 얼마나 강도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강하다라고 하면 분명해요. 그 사람은 고난을 여러 번, 그 정도의 고난은 감당했기 때문이지. 고난이 없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고난이 올 때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어요. 고난이 있는 자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고 민감하게 깨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염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 모릅니다.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희생, 그 물과 피, 그 죽음, 그것을 배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만 받으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으면 흔히 우스운 말로 뭐가 강해져요? 맷집이 강하다 그래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웬만한 고난 와도 끄떡 없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난, 그것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꼰대란 얘기 들어요. 그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 겪는 고난이 있었지만 사실은요, 저들은요, 정신적인 고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죠.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해요. 더 강해지고, 더 굳세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조금씩 발을 떼고 걸어가고, 배밀이를 하던 아이가 옆에 붙잡고 일어나고, 앉았다 넘어졌다 온종방이 쳤다, 한 걸음을 떼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춤을 추는 이런 성장함이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는 그냥 갑자기 일어났어, 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 많이 넘어진 아이는 견고합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넘어져 보지 않은 아이들은 넘어지면 바로 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 감옥 같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은혜의 학교예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케 되거든. 고난 없으면 하늘을 찌르요. 교만이, 내 자랑이, 내 과시가.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먹은 세상에 말씀하시는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가폰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메가톤급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 더 다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귀먹은 나의 귀, 나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내 귀를 여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옥중에 있던 본회퍼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들리게 만든다. 세상의 자유를 빼앗겼으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 그래.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 억압이 돼요. 묶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숨 막히죠. 그러나 본회퍼는 나는 고난이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자체보다 더 큰 고난은 그 고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갇히면요 답이 없어요. 사람이 갇히면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못 봐요. 같이 가자 그래도 절대 안 갑니다. 답을 보여주고 쓰라 그래도 절대 안 써요. 왜요?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 이것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정말 내가 갇혀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섬찟해요. 그래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말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데려다가 죽도록 고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갇히는 순간 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갇혀버려요. 어두움 속에 지옥과 같은 가정이 돼버려요. 답이 없어요.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 해도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닫혀진 것이 열리면서 인생이 열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온다고 해서 우리의 막혀진 것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닫혀진 모든 문들을, 쇠사슬과 쇠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음성이에요. 물론 본문과 제목을 그 전주에 나가니까
우리 주의자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말씀에 맞춰서 찾으려고 몸부림치겠어요. 음성 딱 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난 교회, 믿음의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 지역에 소문난 그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소문난 교회가 된 거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목사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고 있음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몸이 갇혀 있는 것도 고난이지만 고난 때문에 눈과 귀와 입이 닫히고 낙심 가운데 마음까지 갇혀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고난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성도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묶여있는 상황, 지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때에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했던 일이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니 며칠 후면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때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서 간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크테이노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크고 강하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지속성, 끈기, 이걸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뜨거움, 열정, 강하고 뭐 그런 열심 있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마치 활시위를 이렇게 딱 팽팽하게 당기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말해요.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볼 테면 봐라,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사자굴에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오로지 기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핏방울처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붙들었던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딱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성경은 왜 오늘 이 5절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할까요?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절함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딱 오면 기도해요. 세게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왜 응답이 안 되냐요. 어떤 이들은 얼마나 해야 되냐 그래요. 그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광부가 금을 캐다가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캐다가 포기를 해요. 근데 평면도를 보면 한 번만 더 곡괭이질하면 이제 금덩어리가 거기 꽉 차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나는 얻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는 이 쇠사슬이 꽁꽁 묶여서 여전히 내 삶은 답답하고 한치도 앞을 못 나갈까요?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없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4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말해요.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F.B. 마이어는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에 있다고 해요. 인생의 큰 비극은요, 응답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E.M. 바운주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펄전은 기도 없는 교회는 심장이 뛰지 않는 몸과 같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다고 말한 것처럼 기도 없는 교회 죽은 교회죠.
기도 없는 교회 심장이 뛰지 않는 몸이에요. 껍데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와 성도의 심장이에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교회의 심장, 우리 개개인의 심장이 뛰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해야 이 심장이 뛰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그거 놓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인이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원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고난을 주면서까지.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칭찬만 해요.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간절히 하십시오. 그냥 찬양과 간절한 찬양이 어떻게 같아요? 그냥 드리는 예배와 간절히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냥 드리는 예물과 간절히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같아요? 그냥 하는 봉사, 충성, 헌신과 간절한 헌신, 충성, 봉사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라 간절함을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냥 말씀 전하는 것과 간절히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냐 다르냐? 여러분,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느니 찬양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율동하면서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율동만.
일어나면서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간절함이.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니까요,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호련히 갑자기, 내가 모르는 때, 내가 정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확 비쳐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요.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다. 쇠사슬 묶이고 옆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고 이제 내 차례예요. 근데 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베드로가 주께 맡긴 거예요. 잠 안 잔다고 해결 안 돼요. 힘쓰고 애쓰고 운다고 안 됩니다. 의논한다고 안 돼요. 사람 찾아다녀도 안 돼요. 그것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있어도 안 돼요. 주께서 하셔야 돼요.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닫혀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천사가 빨리 옷 입으라 그래요.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신발 신으라 그래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10절에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세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이 쇠사슬이 풀리고 굳게 닫힌 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쇠사슬이 굳게 닫힌 이 쇠문이 저절로 열릴 수 있을까요? 없죠. 저절로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자동문처럼 열렸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그 상황에 되면 열리는 것처럼 기도하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죠.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묶여서 답답한 분 있습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꽉 막혀서 답답한 것 그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한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도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 마무리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요. 아버지, 오늘도 계획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저는 알아요.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더 좋다. 내가 정한 때보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더 확실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앞서서 내 열심으로 내가 갖춰서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부모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갇힌 현실에 마음까지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원망과 불평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허가 문제와 리빌딩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